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들여보냅니다. 두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왔다는 그런 정보를 이제 듣게 돼가지고 상당히 그 행적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로 말한다면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민첩하고 그리고 또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찮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을 정탐꾼을 보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잘 훈련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바로 정탐꾼을 내보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각이 바로 발각이 돼가지고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거죠. 소위 말한다면 임무 수행을 하러 가다가 결국은 임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이 이제 천각에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내가 얻어지는 보상이 없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되게 돼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내게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실망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어쩌면 희석되어져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따르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끝에 가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이 옵니다. 최선을 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면 하냐면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뭘 보면 아니면 두 정탐꾼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두 정탐꾼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라합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두 정탐꾼들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난지 앞에 있었을 때, 기로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들을 준비해 놓으신 라합이라는 여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거기에 죽음에서 면할 수 있게 됐고 임무 수행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라합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라합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살려주는 대신에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살려줄 것을 그들의 요구를 합니다. 당신들을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을 잘 안전하게 당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이 여리고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줘라 라는 제안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두 정탐꾼이 그 라합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마디를 했습니다. 라합의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이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는 거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을 누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대우하면 우리들도 당신에게 왔을 때는 반드시 당신을 진실하게 대우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1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을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이 정탐꾼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이제 했지만 라합은 라합에게 그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라합에게 첫 번째는 비밀을 누설시키지 마라. 너희들과 약속했던 이 약속을 비밀을 누설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자기들이 달아내린 그 창문에 뭘 달으라는 거죠? 붉은 줄을 달고 모든 가족들, 친지들 있잖아요. 옆에 집에 사는 작은아버지 뭐 등등 이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한 집으로 다 모아라. 그런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만약에 누설하면 모든 약속이 헛것이 되겠지만 그 말을 듣고 라합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믿고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다 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라합은 너희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즉시 붉은 줄을 창에다 매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붉은 줄을 매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은 그 가정이 붉은 줄을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라합뿐만 아니라 그 라합의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붉은 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할 때 붉은 줄은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관련돼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십자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라합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식구들을 너희 가족 식구들을 온 집안으로 불러들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바로 십자가 안에 너희들은 거하라 그런 의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누구 집으로 불러 모으라는 겁니까? 내 집으로 불러 모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구절을 나오는 것을 보면 뭘 생각하냐면 이 붉은 줄을 연상하는데, 이 붉은 줄을 연상하는 내용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재앙을 내렸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좌우의 문설주에 인방에 뭘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뿌려진 집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들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가정들은 전부 다 죽음에서 면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서 있는 집은 결국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정탐꾼들이 돌아가면서 기생 라합에게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올 때, 우리가 다시 올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있어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온 가족 식구들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약에 집 문 밖으로 너희 가족 식구들이 나가서 목숨을 잃게 되면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바로 너의 책임이다라고 19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 신약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그늘에서 거기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있으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시험 당해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가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운 문제가 파도에 밀리듯이 밀려올 때 그것이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그 가장 위기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고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렵다고 해서 십자가의 그늘 밖으로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시험 들어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돼도, 그리고 내 영적으로 만약에 바닥을 치고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성질 부리고 막 제어 던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시험 들거나 그리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꼭 이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보면 언제나 어느 때나 축복받기 전에 늘 십자가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직전에 바로 이 십자가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고 덥석 주저앉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은 괴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이 돼야 되고 기쁨의 신앙이 돼야 되고 즐거운 신앙이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괴로운 신앙생활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렵게 25년 만에 부름받은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맞아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 자기의 독자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바치기로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을 그때에 어떤 믿음으로 바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바쳤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이 일로 그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치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이 대단한 십자가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믿음도 있었지만 무슨 믿음도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난이 있고 내 문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순간이 닥쳐오고 위기도 닥쳐오고 구체적인 문제도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근본적인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믿음의 진가는 나타나게 된다. 아브라함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던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일지라도 십자가를 지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내어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라는 이 시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정도면은 내가 무엇을 맡겨줘도 이 정도면 100억을 맡겨줘도 까불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것인 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믿음의 경영을 잘해서 훌륭하게 이루어 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 신앙의 겸손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라합은요, 두 정탐꾼에 주어졌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였냐? 자,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중요한 거는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났어요.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즉시 한 게 뭐예요? 즉시 한 게 뭐예요?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내어 가게 하고 뭘 맸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알았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정탐꾼 두 사람과 이미 가나안 땅에 빠져나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십자가를 지는 라합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탐꾼은 아직도 이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들어간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진영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헤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붉은 줄을 창에다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합의 행동은 뭘 의미합니까? 넘치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훗날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면 내일에 넘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앞다퉈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 영적인 부분만큼은 여러분 봉사나 헌신이나 충성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요 영적인 부분만큼은 경쟁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다. 쌈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앞다퉈 믿음의 선진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차차 점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앞다퉈 하나님 앞에 내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 보십시오. 절망에 빠져있는 고국을 향해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뭐라기를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말의 기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 말은 축복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회파된 성을 내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빨리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즉각적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도록 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장 요구되는 게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어떤 믿음과 어떤 그런 영적 행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내 앞에 캄캄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그늘에서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늘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날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라합을 덥석 주는 거예요. 예비된 라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정탐꾼들은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자마자, 그들이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들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매달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침없는 순종과 거침없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을 때 바로 그에게는 라합이라는 이름이 오늘 성경에 멋지게 예수님의 족보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영적인 부분만큼은 여러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앞다투어 내 이 문제만큼은 내가 먼저, 이 문제만큼 내가 먼저 그 이름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먼저, 최고 먼저 기록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경쟁력이 오늘날 이 시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 정욕의 욕심이 아니라, 이생의 욕심이 아니라, 안목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받는 통로와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한 5분만 더 전해도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도 설교를 길게 하셔가지고 내 결단을 했어요. 짧게 설교를 하겠다는데 어차피 1시간 안에 다 끝나니까. 자, 보십시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디에 있으라고요? 시험 들어도 어디에 있으라고요?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최고 먼저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되길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도 1등으로 와야 돼요. 신학생들은 꼴찌가 와서 뒤늦게 어슬렁 오면 신학생들은 신학생 자격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앞에서는 1등으로 와야 돼요. 1등으로 헌신하고 1등으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 내용이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 줄이 담긴,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이 붉은 줄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붉은 줄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줄에 담긴 그 라합의 믿음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라합이 붉은 줄이 아니라 노란 줄을 매달으라 그랬으면 노란 줄을 매달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가장 축복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고,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모태신앙을 자랑하지만 모태신앙에 잘못되면 어떤 신앙으로 변하냐면 모태신앙으로 바뀌어진답니다. 모태. 그 다음에
신앙의 연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년에 뭐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년에 보지 못하고 오직 현실과 지금 오늘 삶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의 왕년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환상을 봤고, 어떤 충속을 했고, 나로 인해서 어떤 교회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라고 한다 한다라도, 오늘이 믿음이 바닥을 친다고 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왕년에 충만했으면 지금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한가닥 했으면 지금도 한가닥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먹으로 한가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일어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간증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현재의 삶이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기가 아니에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분에 좋으면 빠르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푹 꺼져버리는 수트르면 그런 객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벗어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 라합은 준비했고, 라합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했고, 나도 구원받고 모두를 구원받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라합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축복의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여러분 그 안에 푹 잠겨서 라합의 신앙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새로운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붉은 줄 십자가를 의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과거보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